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보여드린 대로 하박국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하박국 1장 2장에서는 첫 번째 항변과 두 번째 항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항변과 두 번째 항변을 통해서 선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인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정벌하지 않으신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지, 그들을 정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무엇이 만연해졌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선포되지 않고 정의가 굽어지는 것이 만연해졌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대답에 대해서 시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자기가 배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틀 안에서 경험했던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더 큰 악인들을 들어서 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으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그냥 물고기처럼, 벌레처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옳으니까. 세 번째는 이들이 만국을 포악으로 점령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여러 2장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또한 항상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또 의인들이 고난을 오히려 받게 되는 상황. 물론 하박국 말씀은 좀 달라요. 하박국 말씀은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에 빠져 있었고 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더욱 더 궁금해지는 건 무엇이냐면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욥기서지죠. 욥기에서는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난 받음을 오히려 허락하시죠.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의인이 고난 당하게 되는 것을 용납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모습과 다른데,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도대체 그러시다면은, 이런 심판을 이루신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누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점령하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쓰시는데 이런 잔혹함을 허락하신다면은 지금도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정의를 굳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선포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주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번 주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한 주 말씀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정한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묵시문학 예언서에서는 이 때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함을 얘기하죠. 우리가 올해 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을 상고할 때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때, 이 때에 대한 신학이 바로 있어야지, 이 신앙이 우리에게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다니엘서 후반부 예언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정한 때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때가 올 때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하박국서 말씀도 지금 이번 주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번 주 하박국서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 이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1년 1독의 에스라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정하신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즉 우리가 이게 말씀이 완성되는 시대에 살게 된 이 은혜의 모습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과 이 예언의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더 악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포커스가 잡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환난과 우리가 물고기 떼와 벌레 떼들처럼 그냥 그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그것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저 나쁜 놈들은 정말 포악하여서 온 세계를 점령할 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오로지 그놈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래요? 정한 때가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래요. 그리고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래요? 이 정한 때에 무엇이라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라 그래요? 바로 믿음이라 그래요. 즉 하나님의 정한 때를 믿는 믿음, 때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된 가장 중요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땐 더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세의 때가 너무 두렵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때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신앙이에요. 때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차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더욱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걸로 시작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것을 누가 인정해요? 바벨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는 인정의 기록으로 이 3장 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오는데 이때 사이에 이 말씀이 계속 성취돼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왕국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우리가 무엇을 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디서 그 통치를 선언하시고 그 통치와 임재를 보여주세요. 구약의 성전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되는 곳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박국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회복시키신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내시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키시고 이것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주세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으로 하박국서의 이 짧은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에스라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번 주 말씀 카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말씀은 1장에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고레스가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칙령을 내게 하세요. 그 칙령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민족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장애들이 많죠. 장애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미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확인했었어요. 그때 또다시 이것을 고발하는 자들이 칙령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때 이 성전 건축이 재건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조사하러 온 주위 관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칙령받은 그 내용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방 민족의 세력 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사실 그 통치하는 통치 국가와의 뜻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확인되면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오히려 그 칙령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이 칙령에 근거하여 이 근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이 선언되는 장면이 바로 에스라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봅시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줘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리가 되려야 하니라. 무엇입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에 반대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데아 바사의 왕들의 황제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속히 가장 우선을 두고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자, 우리가 아까 하박국 이번 주 말씀, 2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었어요? 때에 대한 믿음. 이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이것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게 돼요? 세상 군왕들, 세상 주권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충만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록하여서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때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때에 대한 바른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 2장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용이 진행되면서 계속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 구속사를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승해야 될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이 갱신된 것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계승되어야 됩니다. 가르쳐져야 돼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멈춰서는 안 돼요.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 하루가 정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으로 가득 차야 돼요. 정말 목회자로서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가진, 말씀 속에서 얻어진 신앙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와 가정은 든든하게 서갑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알게 되면 떠날 수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면 떠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내용은 나움 하박국서 합본을 통해서 나움 하박국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강성성경연구원의 회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연구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에스라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셔서 우리로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스터디 말씀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